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어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 주일 오후 예배 모습이 있잖아요. 그리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또 우리가 매주 토요일 날 예지돔 성경학교를 이곳에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으로 아이들과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죠. 하브루타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오후에 저희들이 예배 드리는 형식도 바로 이런 포맷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서로 궁금한 것, 질문도 하고, 제가 또 질문을 유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힘들고 하지만은 이 시간은 그래도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분들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또 제자로 이렇게 삶을 살 수 있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공부들을 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을 그렇게 준비한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좀 찾고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어떤 말씀을 보았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었죠. 주님께서 이제 거처를 마련하기에 가신다 했을 때 제자들이 많이 근심했잖아요. 왜 근심을 했을까요? 이 의미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근심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심이 왜 생겨났는지 지난 주일날 우리가 잘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 오늘 오후 예배는 예배라기보다는 성경 공부죠. 왜 주님이 거처를 마련하시러 가신다 했을 때 제자들이 걱정을 했는데 이 본질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거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은 분명하게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고, 또 31절에 보게 되면은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때 이제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특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했을 때 어제 주일날 말씀 드렸듯이 아주 베드로가 멋쩍은 그런 모양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은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닭 3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왜 제자들 앞에서 주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베드로 너나 지금 나를 팔러 나간 유다나 다 똑같은 자야 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지요. 우리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두 갈래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인류의 이것이 운명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주님은 그렇게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전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시게 될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렸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민속적 메시아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로마 압제 가운데서 자기들의 어떤 민생고를 해결하고 싶은 것, 즉 압제에서 풀려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메시아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고 지금도 그렇게 기다리게 되면은 이거는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오늘 제자들이 근심하는 그 근심 속으로 다 함몰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기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올해 2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러 간다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아서입니까? 그런 말은 아니겠죠. 하나님 나라는 벌써 완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가 있는 것이고요. 제가 새벽 시간 요즘 계시록을 말씀을 하고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요한도 자기가 거기에 완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죄가 없는 것입니다. 예비하러 가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죄를 박멸하러 가신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만들기 위하여 주님이 지금 예비하러 가시는 것이죠. 우리는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충분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배웠습니다. 산상수훈의 5장 8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만 하나님을 볼 것인데, 이 볼 것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레미야 17장에서 9절 10절을 보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분명하게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의 후예인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거처를 사무실로 하게 되면 청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처하러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청소하러 가신다라고 말을 바꿔서 해도 전혀 다른 말은 아니겠지요. 이 사도 바울이 또 청소하러 간다, 깨끗하게 하러 간다라고 하는 말을 에베소서 5장 2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바로 더러운 마음을 씻김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초소가 된 자들의 무리인 우리들은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는 그런 모습, 즉 그 발 씻김 바로 뒤에 이 얘기가 지금 붙어 있어서 따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온 몸과 마음이 씻김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는 어린 양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해서 맑게 씻겨지고 드디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즉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자정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고 천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떠나신다는 것이고, 이 말은 이제 곧 당신이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내가 처소를 마련하러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잘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이며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그 통치에 순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발견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을 사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계시록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지금 여기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따라서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가시적으로 나타나실 때에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되어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준비하시겠다는 초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초소는 창세 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언약 속에서 이미 완성된 것이고, 그것이 역사 속에서 골고다의 십자가로 나타난 것이며, 그 영적으로 완성될 초소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 초소로 완성되어져 가는 모습이 성도의 신앙생활, 다른 말로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그 십자가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지으신 만물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상태이며, 또 이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다른 말로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에 온전히 예배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목청을 돋구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예배를 연합이다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연합은 상호 내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호 내주는, 즉 연합은 신과 신 내지는 신과 인간의 관계에 해당되는 말이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연합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인간과 인간이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연합의 의미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모세의 인생 여정을 보게 되면은 40살까지는 바로 궁에 있었고요. 그리고 80살까지, 이렇게 40, 40으로 모세의 인생을 자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40살까지는 바로의 궁전에 있었고, 그리고 또 80까지는 그 양을 키우는 목동의 신분으로 그 사막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는 그 모세를 또 부르셔서 또 120살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게 하시잖아요. 모세를 왜 부르시죠? 그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13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잖아요. 주의 인자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왜요?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17절은 뭐라고 있죠?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은 주님이 그 백성 안에 초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목적을 주의 초소로 들어가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목적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초소를 주시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를 초소로 삼겠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호내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또 다른 구약에서는 연합이라는 말을 신명기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33장 27절을 보게 되면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오는 그것을 하나님 초소로 삼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들을 지금 빼내오잖아요. 그걸 위하여 모세를 부르신 것이고요. 그런데 신명기서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초소가 되시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초소가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걸 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와 연합, 하나님과 주님의 연합, 이런 얘기인 것이죠. 이것은 인간들끼리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 아닌 것이죠. 신과 신과 인간의 연합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그런 걸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이는 한 분이시잖아요. 그 안에 우리를 끌어들이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주님이 거처를 마련하러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절을 한번 또 볼게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입니다. 또 시편 91편 9절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거처로 삼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아담의 후예잖아요.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로 우리가 물들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하게 되면 우리는 깨끗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명령하시잖아요. 너희들 깨끗이 소재해라. 그럼 내가 들어가겠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택하셨는데 그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오직 내 아들의 피로만 내가 거할 장소는 청소되는 거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거처를 마련하러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이런 얘기인 것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되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거하게 될 그 아주 보석으로 만들어진, 또 보석으로 기둥이 세워진 그런 집, 아니 저 A 집사보다 저 C 집사보다 더 훌륭한 집,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그걸 나에게 주시겠지 라고 하고 생각하는 그 집 준비하러 간다라고 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깨어나야 됩니다. 이런 인생사에서 생각되어지는 그런 것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 주님은 그것 준비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 우리를 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거처를 마련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너희 안에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아니 삼위일체 가운데 들어가게 될 우리의 모습이 분명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완성되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지어져 가는 존재로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 중에 우리의 삶, 이것이 바로 거룩한 자로 지어져 가는 것이고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이 땅 가운데서의 그 욕심, 이 모든 것들은 마지막에 다 불로 소멸되어질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수는 없어요. 뭘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벗어준 그 의의 옷, 그 깨끗한 흰옷,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그 흰옷을 새 마포로 얘기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인 옷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을 또 다른 말로 뭘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 부인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부인. 이것을 행하는 삶이 경건의 훈련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준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제 그 처소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다시 부르러 오실 것인데 지금 벌써 부르러 오셨고 내 안에 내주하신 것이지만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려고 그러면 뭘로 준비해야 될까요? 뭘로 준비해야 될까요? 거룩한 신부로 잘 준비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칭찬받았잖아요. 마르다는 열심히 분주히 일을 했지만은 그 일이 결코 마리아를 능가할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필요한 일이기는 하지만은 마리아는 주님 발밑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들었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 시대에 바쁜 시대를 살고 있지만은 늘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잘 준비하는 신부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한 주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이 길어졌기 때문에 5월 설교는 이렇게 짧게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박 목사도 짧게 설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한 주간 여러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메르스도 이번 주간 지나가게 되면은 아마 고개를 숙이지 않을까. 왜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회개 자리로 나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위하여 또한 그걸 도구로 사용하는 것인지 우리가 어찌합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재를 뒤집어 쓰고 그 마포 옷을 입고 여러분 회개 자리로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보십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 주간에 이사도 하고 그러시는데 이사도 여러분 잘 하시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할 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시다가 다음 주일날 기쁜 마음으로 기도 섞인 마음으로 여러분 이 목사와 마주하시고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샬롬.